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말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행위나 할례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 구체적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적용하느냐가 그에 따라 신앙의 깊이, 복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여기 바울은 지난 2월달 우리가 예배 안 드렸죠. 1월달에 예배 드렸을 때 제가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의. 당신도 의롭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정당한, 서로 정당한 그 방법이 법궤 속죄 뚜껑을 통해 구약에는 송아지와 염소피를 뿌렸지만 새로운 패턴으로 하나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하늘의 속죄판 위에 당신의 피를 쏟아부음으로 하나님도 만족하고 또 하나님도 떳떳하고 그 속죄를 덮은 뚜껑 위에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음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정당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죠. 이제 로마서 4장에 가서는 예를 들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인상 깊은 분이 바로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첫 발을 뗀 아브라함이거든.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꺼내면서 바로 아브라함도 그가 잘나서 행위로 구원받은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된 것도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6장에 보면은 못 믿으니까 자기 여종 그 사례의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첩을 내준다고, 종을 내준다고. 그래서 첩으로 삼게 해서 이스마엘, 오늘날 아랍권의 그 아랍 애들 굉장히 지금도 유대인과 아랍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 하여튼 그런 약속의 씨가 아닌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나오게 된다고. 그리고 17장에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그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면서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보면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엘로힘이거든.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 그게 복수의 개념인데 꼭 삼위일체는 아니고 복수는 장엄한, 웅장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말할 때 엘로힘 복수로 설명을 했다고. 거기서 꼭 삼위일체 뽑아낼 필요가 없지. 그렇게 엘로힘 하나님이 쭉 이름이 나오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 이름이 처음으로 엘샤다이라고 나온다.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으로 나온다. 그부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다양하게 적용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엘샤다이로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이라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참이 바울은 똑똑해. 아브라함을 탁 해가지고 이거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기에 죽은 몸과 같은 생리도 끊어지고 아브라함 기능도 거의 그런 상태에서 씨를 낳게 해. 이삭을 낳게 한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30절부터 21장 8절까지 4절까지 뭐 구체적으로 하면 창세기 11장 30절부터 20장 18절까지 요 스토리를 오늘 4장에 합쳐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오리지널 본문으로 들어가서 창세기를 끄집어서 제가 다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구나.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레가 자녀가 없어서 무자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이 돼. 그때 그녀의 나이는 아마 20대였을 거야. 바벨론에서, 우르에서 20대. 일찍 결혼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를 따라서, 데라를 따라서 하란에 와가지고 오래 머물어. 그리고 남편을 따라 65세 때, 아브라함 75세, 10살 차이니까. 10살 연하고 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 때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 10년이 돼도 자식을 안 주니까 별을 보고 남편에게 얘기한 거지 내가 뭐 할게.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오죽하면 자기 계집 여종 하가를 내린다고. 그때 나이가 75세야. 아브라함은 85세고. 그리고 인간 육신적으로 이스마엘을 낳는다. 자, 이 과정 속에서 12장에 보면은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밑으로 가나안 땅을 포기한다 할까? 그리고 배가 고파서 저 애국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바로 왕을 만나는데 고대 사회는 이쁘면 말이 왕이 다 차지한다. 너무 이 사례가 이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주면서 아브라함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실제는 이복누이란 말이야. 누이라고 속여. 그때는 근친상간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사회가 그렇다고. 하나님도 그걸 통해 약한 그릇들을 통해 자손을 번성케 해.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리 창세기 12장을 보더라도 바로와 사례가 부부처럼 살았어. 거기는 하나님은 막았다는 소리가 아주 뭐 하나님이 또 바로에게 깨닫게 해서 그냥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 띄워놓지. 그때는 부부관계를 했을 거야.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례가 무자하였으므로 자식이 없다 그랬죠. 이게 불임녀야. 20대부터. 그걸 딱 하나님 뽑은 거지. 그러고 65세 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시간이 좀 세월이 흐르면서 가나안 정착 초기 때에 남편의 뜻을 따라 뭐 다 부부가 살아야 되니까 바로 궁궐에 가서 그렇게 됐다. 하나님 것도 끄집어내지. 그러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뭇별들을 보여주면서 자식이 번성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16장에 그걸 못 참고 바로 그 시차가 별로 없었을 거야. 그녀 75세, 아브라함 85세 때 가나안 정착한 지 10년 되도록 자식을 안 주니까 이스마엘을 줬거예요. 하가를 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다고. 그러고 어떻게 13년 동안 침묵이야.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 창세기 17장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여러분 13이라는 숫자는 심판의 개념을 갖는 유대인들의 수비학, 뉴머럴러지. 그 수비학에 보게 되면 13은 좋지 않은 수야. 여러분 13일의 금요일도 다 그런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14년 동안 제 생각에는 가정 풍파가 심했을 거라고. 사례가 그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권유를 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거기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의미가 있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군데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얘기해. 근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인간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창세기 저자가 딱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흘러 얼마나 가정에 갈등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사례가 구박을 받아. 그 하갈한테, 계집종한테. 자식도 없는 여자라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냥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래도 아직 아브람이지. 남편이 아직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조강지처의 말을 듣고 당신 뜻대로 하라니까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못 견디고 도망가잖아. 브엘세바로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엘은 샘물이거든. 샘이 터져나고 해서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 이스마엘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다시 들어가라 집으로. 또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다시 가출했던 하갈이 다시 집에 들어가서 조강지처 뭐지 어떻게 되나 그 관계가 원부인과 첩인 자기 사이에 자식 하나 놓고 그 아둥바둥 사는 거야. 그 13년이야. 가정에 얼마나 풍파했겠어.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야 아브라함 99세 유대인들에게는 99는 하나 모자라는 완벽한 수야. 부족한 수지. 일이 모자라. 그래서 100살 때 해를 낳잖아. 10은 오디날 퍼펙션. 여러분 전화 다이얼 돌려봐. 맨날 1, 2, 3, 4, 5, 6, 7, 8, 9 땡. 1, 2, 3, 4, 5, 6, 7, 8 전화번호. 우리 숫자가 다 아랍의 숫자 그렇잖아. 유대인들에게 퍼펙션 넘버야. 100살이니까 10 곱하기 10 아니야.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7장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로 딱 당신을 밝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 그리고 뭐를 해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이스마엘 아니야. 내가 약속한 대로 너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75살 때 사라는 65세 때 75살 때 말한 걸 25년 만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99, 100살 때 해결해 주시는 거야. 이야, 이 사라는 90세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때 할례도 주고 집단 할례. 몸에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새기는 거야. 할례는 표하고 구원의 표가 아니라 심볼이라고. 창세기 15장에 이미 무뼈들을 보여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서 어쨌든 그럴 때 그걸 의로 여겼거든.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로 여겼다고. 근데 이스마엘을 또 낳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다시 한번 못을 치는 거야. 그리고 몸에다가 아브라함과 그 종들 남자에게 다 몸에다 새겨버려.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다 새겨버려. 심볼로.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고 그랬다고.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나타나. 한 번 더 며칠 쌓일 거야. 한 번 더 나타나서 새 천사가 나타나지. 창세기 18장. 만물의 숲을 그러니까는 송아지를 잡고 그냥 잔치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고 그때 뭐래? 창세기 18장에 사례 이름은 바뀌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례가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 창세기 18장에 아예 여성의 기능이 끝난 거야. 90세 때에 89세 때에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세 천사 중에 한 천사랑 대화하면서 이제 의인이 10명 없으면 멸망당하고 소돔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 고모라 성 동성연애와 불륜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모처럼 유황이요 불이 타듯이 옹기종에서 타듯이 확 없애버리잖아. 그러니까 성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야 이게. 창세기 12장에 바로 왕한테 자기 마누라 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에 가서 또 이 아브라함이 자꾸 남방 가서 지중해 근처 그랄로 가. 밑에 애굽에서 혼났으니까 이제 그랄로 가. 요즘 가자지고. 거기 가서 그랄랑이 보니까 아비멜렉 보니까 너무 이뻐. 사람은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이름도 바뀌었는데도. 걔가 또 속여. 한 번 또 속여. 그래도 아내를 내줘. 요번에 어떻게 했죠?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엘사다의 하나님을 나타나고
99살 때 89세 때 자식을 준다고 했고 18장에 며칠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명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는다고 해서 17장에는 아브라함이 웃었어. 17장에는 웃기네. 하나님 웃기는 분이네. 18장은 사라가 웃었어. 2번 웃었다고. 사라가 웃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니까 이삭이라 하리라. 웃음. 사라가 또 웃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고 해. 야, 이거 굉장한 거야. 근데 그 생기가 끊어졌거든.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한 거기서 불을 붙었는데 20장에 일단 그 사람 많은 그 해변가를 그랄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비멜렉이 보고 이쁘니까 다시 또 취해. 그러면 어때? 우리 같으면 우리도 그랬을 것 같은데 목숨이 아까우니까 또 한 번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옳다구나 하고 생리 끊어졌는데 하나님 말씀 약속은 뒤라고 생리가 이번에 끊어졌어. 한 번 또 하자 하고선 둘이 또 해서 그랄 왕에게 줘. 사라를 이번에 사례가 아니라면 사라. 그 어떻게 됐지요? 그날 첫날 밤에 이거는 첫날 밤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첫날 밤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못 건드려. 12장에 바로는 아마 성공개 했을 거야. 거기서 구출해냈어. 생리가 있었을 때지 그때. 이번에 생리가 끊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마음도 편하고 한 번 했는데 2번 하나님이 그때 봐준 지금도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급해. 왜? 17장에 자식이나 있겠다 그랬잖아. 18장에 또 한 번 확인해 줬잖아.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었어. 이제는 하나님이 웃기는 사람이 될 거잖아. 하나님이 첫날 밤에 나타나서 그 밤에 현몽하여서 아비멜렉이 꿈을 꾸는데 못 건드리게. 그리고 어떻게 인지 알아요? 창세기 20장 그 18절 전까지 뭐라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 이 3명이 태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성병이 걸린 것 같아. 하나님 그걸 타시한 거야. 거의 고통을 준 거야. 그래서 아예 그 아비멜렉 그랄방의 궁궐을 아예 초토화시키는데 대를 무니까 태를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아팠겠지. 그러니까 뭐라 기도지. 나의 종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받아라. 기도받으면 낫게 해주마. 그리고 그 다음날 첫날 밤에 그걸 못하고 그 다음날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 몸이 막 그냥 갑자기 아파 보니까 급성 걸려가니까 기도를 받는 거야.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지자 내 종 선지자에게 기도받는 순간 병이 싹 낫네. 그게 창세기 20장 18절에 뭐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의 문을 다시 열어서 아비멜렉 그 궁궐을 살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 이 아브라함도 그때 이제 깨닫는 거야. 사라도 얼마나 회개했겠어. 그 다음에 21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21장에 넘어가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서 이제 드디어 명년 1년 됐어요. 나타나서 사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 그리고 21장 4절에 이삭이 태어났다고 나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가끔 좀 저기 할 때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거 재밌어. 우리 자식도 그거 보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여성관을 하겠지. 쌍둥이 중에 둘째 놈이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우연히 보니까 그놈도 나는 솔로, I am 솔로를 봐. 내가 보는데 거기에 지난번 출연자 중에 한 여자가 아주 이쁜 여자야. 88년생인데 냉동난자를 딱 2개를 넣어놨다고. 거기서 나는 냉동난자의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고. 근데 만나지 못하고 그냥 끝났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냉동난자를 찾아보니까 그 보존기간이 5년밖에 안 걸려. 5년 돼야 돼. 그리고 그걸 해동시켜서 그 정자와 그 남편 되는 사람과 합하려면은 70% 생존율이야. 그거 한 번 하는데 200에서 500이 들어. 병원마다 틀려. 서울시에 사는 사람은 1년 거주하면은 뭐 100만 원씩 2번 대준대. 2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별거 더 찾아보지. 하나님은요, 멀리는 70년 동안 그 몸에 냉동난자를 살아있는 거로 사례의 몸에 넣어주신 거야. 20대 때 불임이었는데 그 이미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70년이 돼가지고 89세, 90세 때 냉동난자보다 더 생으로 하나님이 그 죽은 생리가 끊어진 그 몸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삭이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냉동난자가 과학 이전에 4,000년 전 이야기야.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이건 불을, 야, 엘샤다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허물 많고 사라도 허물 많은데, 아브라함은 12장에 가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5장에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의로 여겼죠. 묵변들을 보여주고. 그런데도 또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아 13년 동안 휴지기가 있어. 하나님은 일이 모자라는 99세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나서 그때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이야. 나는 내 말 믿어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한번 깨닫게 해서 이삭을 약속하고 바로 며칠 있다가 18장에 다시 나타나서 사라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그런데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교육을 시켜 성적인 타락을 얘기했는데도 20장에 한 번 더 이 누이라고 속이고 갈 때까지 다 갔는데, 그러니까 아비멜렉 궁궐을 또 하나님이 쳐가지고 태문을 막았는데 기도함으로써 그 병이 낫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본 거야. 그때 비로소 창세기 21장에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심에 이삭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엘샤다의 하나님이지. 저는 요즘 이제 제가 2월 10일 날 생일인데 소식이 왔어요. 월요일 날. 당신 아버지를 국군묘지 현충원에 이장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49세 살다 돌아가셨는데, 이게 양구전투라고 강원도 그 철의 삼각지에 양구가 굉장히 고시전이 심했어요. 51년 8월 16일 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9월 초에 끝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전쟁 나서 18살 때 끌려가가지고 17살에 끌려가고 18살에 전쟁을 참여하는데, 이 저기 보병 부대로 3일 만에 총을 맞은 거야. 좌수관동, 허벅지 관동에서. 근데 저는 그냥 그거 관심 없어서 요즘에 아버지 명예 좀 회복해야겠다고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유공자가 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수여자가 되고 저는 자식으로. 근데 2월 10일 생일날 다 어떻게 묘하지? 연락이 온 거야. 아버님 저기 뼈를 이장해서 저 사당동 국민묘지에 이 낙골당에 넣을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바쁜 중에 전부 하는 일이 또 있거든. 어버이날 5월 8일 10일 날 파묘해가지고 국민묘지에 모시려고 해요. 이 낙골함에. 그러니까 이것도 전 개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뼈가 딱 안 남은데 46년 만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명예를 나라를 위해 싸운 전이 상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좀 이제 20년 넘게 되면서 좀 굴곡도 있고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그 데서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으로 영광에 돌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집사님이 케냐까지 선교 갔다 왔다. 이게 10,000km 이상 되는 거죠. 이거 우리 하나씩 이 의미가 크죠. 이것도 엘샤다의 하나님이에요. 시커먼 흑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선교하고 단기 선교하고, 여러분도 찬양을 통해서 부르는 곳마다 국내든 국외든 1년 한 해 동안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장점보다 이 약점들 투성인데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믿기까지 25년이 걸리는데 모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이 람파스 과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음과 함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함께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회를 하며 수고하시 변함없는 우리 장모님과 또 위원장님과 간무장님들과 여러 단원들, 임원들 모든 단원들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고비 속에 우리가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의를 전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